말씀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한 번 더 따라해요. 사랑한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변질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시작도 끝도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또 물질주의에 빠진 유물론적인 사랑을 할 뿐 아니라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진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는 불법이 편만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불법을 탓하다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불법이 성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포기의 화초를 키울 때도 물과 거름은 주지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런 화초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저희 집에 아주 화초가 예쁘게 베란다에 키워져 있는데 저희 한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게 컸네. 근데 사랑 안 받으면요 화초는 정말 죽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무를 12그루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룟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나무는 항상 죽더라는 겁니다. 왜 이 나무는 자꾸 죽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내뱉는 욕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국은 죽더라. 이같이 한 그루의 나무도 사랑받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 집단 농장에서도 발견됐는데 소련의 보고서에 의하면 집단 농장의 실태가 항상 좋지 못하고 또한 흉년도 거듭거듭되니까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1%의 사람들, 대개는 정치범이라고 그래요. 이 정치범들에게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사유지로 내주면서 여기서 키우는 건 다 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수년 후에 정사를 해보니까 사유지를 나눠준 1%의 농민들의 땅에서 생산된 생산량이 소련 전체 생산량의 27%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산한 감자는 62%, 우유와 새고지는 34%, 또 계란은 47%,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1%의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체 생산물의 27%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집단 농장 운영 방침을 바꾸고 수정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1%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보고 농사는 이념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짓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씨앗 뿌리는 농사꾼의 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또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멀찌감치 예수님 쫓아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그냥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사랑 안에 더 특별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넘어진 걸 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2번씩이나 만났고 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기다리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만날 때 그냥 감동하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할 텐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기다리다가 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성공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고기 못 잡았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고기를 잡아갖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에 3번 이제 대답하는 내용인데,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 못했습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로 사랑한다면 고백이, 설교 제목이 중요해요. 따라 사랑한다면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할 때 예, 제가 예수님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로 사랑하자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필레아로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필레아 사랑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고 있는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겠냐고 물어본 대답을 분명히 알아들었지만 대답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한다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더 특별하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더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럴 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혹은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번 사랑할 고백의 기회만 찾고 망설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별로 오지 않아갖고 그냥 못하고 오늘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놓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보면 버스는 가는 겁니다. 기회는 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10년이고 20년인데 내가 그동안 몇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가만히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 그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즘 몸은 잘 건사하고 건강하고 어떻게 사업은 잘 되고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있고 어떻게 불편한 건 없고 부족한 건 없고 우리 예수님 분위기 없게 그렇게 물어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나도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길 저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은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께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게 많죠.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이 뭘 듣고 싶어 하냐?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1번이냐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게 1번이 못 되고 2번으로 혹은 그것보다 더 후순위로 자꾸 예수님 사랑의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더 좋네?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것도 사랑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다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거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입원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더 좋다 보니까 예수님 입원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저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면 헌신이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기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필리아로 사랑하겠다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또 묻기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물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 부인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또 물으시기를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전부 다 드리는 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신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낌없이 주면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처럼 베드로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번제는 일명 헌신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가 제사를 드린 후에 돌려받는 것이 있는데 이 번제는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일명 헌신제. 그 신약의 예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제처럼 전부 다 드리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삶을 드리고 우리를 헌신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헌신 있는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하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헌신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아주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시험도 옵니다. 가령 결혼한 다음에 흔히 여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 낳으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남편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부담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아가페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겠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필레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한다면 들음이.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실 때는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아로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계속 필레아로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필레아로 사랑할 수 있냐? 이러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아가페 사랑도 실패했는데 필레아 사랑도 그러면 이거 실패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에 근심하게 된 겁니다. 필레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필레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끼리 끼리끼리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아 사랑은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게 사랑이 안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사랑하려면 잘났어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두고 그 사람 앞에 안 서면. 근데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나 나나 수준이 같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판사끼리, 검사는 검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그래서 사법고시 보면 성적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판사로, 그 다음은 검사로, 그 다음은 변호사 하든지 알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검사들하고 놀아주겠어요. 수준이 안 맞는데. 이거를 필레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 맞아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맞는 사람 만나면요. 이게 만남이 편하고 대화도 그냥 편안하게 됩니다. 왜? 수준이 맞으니까. 이게 필레아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필레아 사랑, 친구끼리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친구 만나면 마음을 툭 터놓고 그냥 속 얘기를 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친구 만나면요 비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라 그러면서 비밀이 많아. 나는 그 친구 만나갖고 속 얘기를 못해. 친구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짜 친구는 만나면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그리고 서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비밀 없이 이렇게 터놓고 대화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필레아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친구처럼 마음 나눈 사랑은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필레아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진짜 필레아 사랑할 수 있냐? 들어주는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그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신통치 않은 그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자손손 잘되게 하신 이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가 조상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요. 나로부터 내 인생을 바꿨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으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문의 자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로부터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게 결혼할 사람들이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대편이 네 말을 잘 들어주느냐, 콩으로 맺어준다 그래도 믿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뭔 말을 해도 이게 뭐 그냥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죠. 지금 방금 보고 헤어졌는데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보고 돌아섰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뭔가를 이렇게 줬는데 막 더 주고 싶어.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이렇게 뭘 자꾸 주는데 주면 더 주고 싶어. 뭘 줄 게 없을까 맨날 찾고 있어.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주는 게 아깝고, 말 꺼내기 무섭게 듣기 싫고,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내 얘기를 잘 이렇게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이면, 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면, 뭔가를 이렇게 줬는데 더 주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게 되면 상대편이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콩깍지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뭘 해도 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듣기 좋아 보이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매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꼭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잠깐 기다려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얘기하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강경지방 연합집회 갔더니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면서 어떤 분이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기뻐했던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낄 것도, 아까운 것도, 드리지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가 그게 사랑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잘 듣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